사도 바울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좀 건너뛰었었지만 외부 강사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그 본문들이 짧기 때문에 계속 읽으시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머무는 삶의 자리마다 결국 믿는 자들이 생기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이루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행전의 초점은 사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초점은 복음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행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펼쳐진 다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메시지에 붙잡혀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펼쳐진 자리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탄생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그는 그냥 전도를 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정하면서 결국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장막을 짓는 일을 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살아낸 자리에서 신앙과 연관지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결국 사도행전적 교회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사도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있는 그 자리, 그 행전, 그 삶의 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고린도에서 그 비록 힘들고 고단한 삶의 현실과 함께 말씀에 이끌린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어울려져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에서 이 떠나라는 원어의 모습은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자발적인 떠남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는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테네는 우리가 알듯이 헬라 문화와 예술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거리마다 멋진 조각들이 세워져 있고 웅장하게 세워진 신전들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는 웅장하게 보이고 멋진 모습이었지만 바울의 눈에는 우상이 가득한 소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보십시오. 선악과는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서는. 그러나 그것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 머물러 있으면
메시지를 상실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으면 우리가 보는 시선은 여러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시선에서 아테네는 여러분 감탄이 아니라 탄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르바고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선포,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설교 중에 백미라고 할 만큼 정말 설교를 잘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아테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테네 사람들은요 무엇이든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고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토론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토양을 가진 지역이었어요. 그 어떤 지역보다 빌립보보다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보다 아테네는 더 좋은 토양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의 어떤 이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관점들이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테네는요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변화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할 때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 묵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적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재 앞에 나가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지만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극소수의 회심자를 뒤로하고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로 바울의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자, 아테네도 힘들었지만 고린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에 일찍부터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어요. 인구는 약 70에서 75만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12개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은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사제들은 거의 창기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이런 영적 분위기가 고린도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행위가 성행위였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요 전혀 그 음란에 대한 것에 대해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건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은 그들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용어에 어떤 그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너는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방탕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너는 고린도 아가씨다라는 말은 여러분 매춘부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만큼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했어요. 이 타락함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교회 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특별한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고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라고 짧게 이야기는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는 2절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자, 세계 선교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굉장히 순탄하게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일상의 현실과 신앙이 잘 어울려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의 내면의 상태, 심리 상태를 표현해주는 자신의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2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를 향할 때 주체할 수 없는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에 빠져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는 어떤 육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너희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는 그 연약함, 육체적인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뭔 뜻입니까? 지금 바울이 뭐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남아오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의 얼굴은 빛이 나고 강력한 힘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고린도에 와 있는 그의 모습은 뭐였냐면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초췌했다라는 거예요. 모습이 그렇게 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크설이 내려오고요, 얼굴에는요 생기가 전혀 없는 그런 초췌한 모습으로 바울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두렵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원어적인 표현 가운데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도망가고 싶자, 숨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모르는 자리로 나는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피해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친 육신이 피곤하고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손발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선교행을 잘 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본인 스스로의 고백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요, 당시 고린도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은 사도의 모습도 선교사의 모습도 아닌 그냥 지치고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한 중년 남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의 현실이었고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마치 여러분 동화의 이야기처럼 읽지 마세요.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나하고는 전혀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고 굳건하고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묵상하고 나가면요, 묵상은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나는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렇게 담대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렇게 평안함 가운데 있지 않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신앙의 삶, 복음이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했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한 자리였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린도에 왔지만 지치고 상한 마음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 생기는 없어졌고 내 마음 안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내 삶이, 내 몸이 덜덜덜 떨리는 인생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바울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빌립보에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여러분 심한 매질을 받고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무엇입니까? 불량배들이 소통을 일으켜서 뭐예요? 남의 집에 초라하게 숨어 있다가 여러분 결국은 야밤도주했던 게 바울입니다. 베레아에서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는요 배를 타고 500km를 도망가서 여러분 아덴으로 갑니다.
결국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 혼자서 피신해서 나온 거거든요. 바울은요, 그들에게 국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 끊임없이 왜곡하는 사람들, 악의적인 공격을 앞에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왜곡하고 부풀려서 마치 바울이 가이사야에 대적하는 것처럼 낙인을 찍고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사역에는요, 선교 열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뭐예요? 제자들이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역사가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부흥하고 함께 이방 선교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악담과 위협에 정작 자기 자신은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사역은 열매가 있고 복음의 전진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바울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라고요. 고통이 생긴 거라고요. 여러분, 아픔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또 쫓겨나겠지, 또 목숨 걸고 도망가야지, 또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겠지라는 그런 고통스러움과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숲을 이루었지만, 그리고 열매를 맺었지만 정작 자신은 속이 텅 비어버린 고목나무처럼 되어버린 게 오늘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런 바울의 내면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100% 이해가 되는 심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고 열매도 맺었습니다. 감사와 기쁨도 있었기에 과정 가운데 겪었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과 어려움을 잘 견디며 달려왔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걸 주저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유 없는 친절함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왜 그러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깊은 영적 침체가 우리 삶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옮기는 거예요. 공동체로 옮기는 거예요.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싫으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숨 모임 안 나가는 거예요. 만나기 싫다는 거죠. 관계를 끄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보란듯이 카톡방에서 나갑니다. 조용히 나가기로 했는데. 왜? 그게 메시지거든. 나 싫거든, 나 짜증나거든, 나 상처받았거든, 할 이야기 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고린도에 온 바울은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아니라 선교 여정 가운데 자신을 향해 분노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덤벼드는 유대인들의 그 고함 소리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외모에는 생기를 잃고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차고 손발이 덜덜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요, 그의 삶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영적으로 최악의 도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초초한 몰골과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트라우마에 벌벌 떨면 서 있는 한 명의 중년 남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도 혹시 이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괜찮게 살아왔다고 위로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이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억울함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순장도 싫고 교회도 싫고 드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제는 생각도 안 나고 굳이 내가 거기를 나가서 뭐 하겠어? 뭐 그냥 유튜브로 들이지. 나간다고 답이 돼? 순간적으로 그냥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사역했습니다. 나름 기쁨과 보람도 있었어요. 우리 집 가서 열정도 있었고 사모함도 있었고 애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 근데 그 형제 때문에, 그 자매 때문에 상처가 팍 온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만 생각하면 손발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내가 다시는 안 간다. 내가 우리 집은 아짜도 싫다. 내가 마음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면요, 나를 쳐다봐도 답이 없고요, 상황을 쳐다봐도 답이 없어요. 최악의 상태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 최악인데 여러분이 순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면 최악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옮겨 놓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오늘 무엇이 그의 인생을 다시 보냄받은 자, 부름받은 자의 자리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예요.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는 아골라라 하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서 복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을 만들게 했던 것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두 부부와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루스길라는 그 당시 로마 귀족의 자녀였습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신분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사랑을 이루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글라디오 황제 시절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황제가 다 나가라 해서 추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유를 갖지 못하고 그들은 쫓겨 나왔고 밀려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2절 끝에 그들에게 바울이 찾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는 굉장히 특별한 문체이고 문장입니다. 왜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을까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3절을 통해서 그 당시 바울의 상태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바울은 로마에 온 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찾아간 거예요. 그 찾아갔을 때 그의 신분은요, 하나님으로 보내임받은 사도나 여러분 선교사의 신분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찾아간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만약 고린도 2장 3절의 상황을 몰랐다면 오늘 2절과 3절은요, 자비랑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함께 동업함으로 사역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탁월한 해외 선교의 전략과 선교 방법을 배우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연결하면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의 내면 상태를 알게 되면 선교 전략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제발 나 좀 도와달라는 소문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기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인생인데 너무나 뻔뻔스럽게 뭐예요? 그냥 약간의 겸손처럼, 내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종이라도 되겠다고 하면 찾아오질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집 종이 되면 되죠. 굳이 왜 아버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요,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담대하고 굳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너져 있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어쩔 바를 모를 때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너 평상시 기도 안 하더니 왜 와서 기도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뭡니까? 아무런 다른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요, 함께 살며 일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역의 개념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되어 삶의 터전을 잃고 밀려서 고린도까지 와서 겨우 삶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사도이고 여러분 선교사라고 찾아왔는데 몰골이 이상한 거예요. 핏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트라우마에 잡혀서 덜덜덜 떠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귀하신 사도님께서 오셨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 사도 맞아? 어떻게 선교했대 저러고 나서? 무슨 말씀을 저런 사람이 증거해? 에이, 그게 되겠어? 아니, 막말로 그럼 당신이 사도고 당신이 선교사면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 도와야지. 바로 로마에서 쫓겨나서 지금 여기서 겨우 삶의 터전 잡고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야지. 우리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냐고. 에이, 그건 아니지. 먼저 말씀 앞에 굳건히 서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우리하고 동업한다고 그래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은 효율성이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며 일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다시 사도 바울 되게 하고 살려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와 창개에겐 함께 떡을 떼며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의 밥상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고 정말 삶의 밑바닥 인생이에요.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전혀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삶의 추한 삶의 밥상을 하늘나라의 식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내재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셔서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밥상이 하나님의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요구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도와주고 싶지 않으더라도 묵묵히 옆에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장 보기 싫습니까? 여러분, 그 손은 꼴 보기 싫으십니까? 묵묵히 옆에 계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회복될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온전한 길이라고. 이게 동역이거든요. 좋은 사람들에게 목길이 모이는 게 동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4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절 자 보십시오.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집에서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면서 그는 다시 회당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역사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설득했다라는 여기 단어는요, 원어적으로는 뭔 뜻이냐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툭 끊고 끊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 열정이, 사모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에 대한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에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고 나서 로마서 16장 4절을 읽으면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인지. 그때 내가 연약하고 두려웠고 힘이 떨었노라. 그때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어떤 미사오가 없어요. 어떻게 도와줬다, 뭘 해줬다가 아니에요. 그냥 stay together, work together. 함께 살고 함께 일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기 어머님들 계시죠?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해야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 적어서 부모님께 꼭 전달해 주세요. 오늘 말씀 목사님의 명언,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바뀌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네. 결국 무엇입니까? 지치고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그 바울 곁에 함께 있어주고 묵묵하게 함께 일해 줄 때 변하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위축되어 있을 때 여러분 형제자매 옆에 머물러 계십시오. 묵묵히 옆에 있어 줄 때 그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하셨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함께 하실 때 그냥 계시지 않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침체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의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중보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후에 더 많은 도역자들이 함께합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와 합류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소식과 그들이 가져온 헌금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는 말씀에 전념하고 전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그를 통해서 그 집에 유할 수 있고 함께 동역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되고 바울의 말을 듣는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리고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고
또 그 소문을 듣고 고린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 하십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버틸목이 되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요나단 없는 다윗은요,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요나단은요,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을 숨겼기 때문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바나바 없는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인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바나바는 존경받는 자였어요. 내가 보증하리라. 바나바의 보증에 의해서 바울을 믿게 되었죠. 10년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집에서 칩거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불러서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사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던 거거든요. 어떻게 바나바가 없는 바울이 여러분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없는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냐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 10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뭐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갈렙이 한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옆에서 추임새만 넣었어요. 그런 갈렙의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먼저 바나바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요나단이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바울은 연약함을 다 이겨내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잘했다, 충성된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법한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조금 너무 좀 일방적인 해석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린도서를 끄집어 와서 이걸 연결했던 거는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왜? 자, 보세요.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 9절과 10절에 나오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전혀 어려움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9절과 10절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와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바울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의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 빌립보에서도 똑같았거든요. 감옥에서 열렸고 여러분 간수와 그 가족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관리들이 요청해서 떠나라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몇몇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방 그리스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불량배들의 소동 때문에 뭐예요? 집에 숨어 있다가 야밤도주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베레아서는 어떻습니까? 신사적인 사람들 가운데 말씀 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결국 데살로니카에서 온 사람 때문에 여러분 배 타고 도망갔다니까요. 그게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못해서 도망갔습니까? 사역이 안 돼서 도망갔나요?
부흥이 없었나요? 교회가 안 세워졌나요? 다 됐어요. 근데 결국 자기는 도망자의 인상에 있거든요. 결국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그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이루지 못했어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결과는 아니에요.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내 안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아멘 하면서 선포하는데, 감사로 선포하는데 내 마음에는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서는 그냥 아버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힘든 거예요. 해봤지만 안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뭐예요? 나도 모르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한두 번입니까? 예배 가운데 아멘하고 은혜 받고 다 좋았어요. 좋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 나가면요, 그냥 포기하잖아요. 접어버리잖아요. 왜 해도 안 되는 거 내가 아니까. 저 상사하고는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갔다 왔지만, 수련회 가서 많이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에 갔다 왔지만 삶의 자리에선 트라우마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항상 최악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아니요, 사실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최악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바뀌면 소망을 갖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그게 트라우마가 잡힌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그 고백도 못 합니다. 왜? 믿음 없다고 할까봐 마음에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있으면서 그냥 평안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 앞에서는요, 결국 물러서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내 삶의 트라우마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할렐루야. 결혼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노력을 했는데 직장이 되던가요? 안 될 때가, 내 상황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계점이 반드시 있어요. 안 되는 게 반드시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벼랑 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안다. 그 트라우마에 걸려서 또 이렇게 잘 되면 나는 쫓겨나는 거 아니다. 아니다. 너가 이곳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내 시간과 내 때에 다시 이동할 거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러면서 뭐래요? 침묵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제가 뭐 하는 것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잘난 것도 없고요, 지금 맨날 어려운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을 선포는요, 여러분의 상황을 나열해 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할 것이다. 그거를 샤우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선포하십시오. 언약이 그런 거잖아요. 언약이 아브라함이 준비되어 있었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집안이었다고요. 그러나 내가 불러서
믿음의 조상 되겠잖아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약탈자고 속이는 자였다고요. 하나님 불려서 언약을 먼저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믿음의 강도를 보시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선포하고 선포한 언약대로 이루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해도 여러분의 선포에 따라서 변화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회복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가. 일상의 삶은요 역시 힘들어요. 안 돼요. 어렵고 트라우마에 잡혀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신앙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